배우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베델 사람들을 통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던 대로 5월에 금식하며 울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던 날을 기억하며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금식과 애통의 절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같은 금식을 해야 하는지 이들에게는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켰던 금식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적 비극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시작된 이 금식은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을 잊지 않기 위한 애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무너진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아 간 뒤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하여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총독으로 임명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그다랴가 암살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혼돈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4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여 남은 자들의 공동체마저 흩어진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이 바로 이들이 70년 동안 했던 7월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금식 다 단순히 개인적인 절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울며 금식하며 회개와 민족적 아픔을 공유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예통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마다 드렸던 이 금식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이었죠. 성전의 무너짐과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재건되고 있으니 이제 이 금식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학창시절 여름방학 때 항상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수련회와 또 청소년부, 학생부가 주관하는 문학의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한때는 이 문학의 밤이 학생들의 또 하나의 기독교적인 문화였던 것이죠. 방학 동안 매일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 발표의 날, 그 집회를 위하여서 찬양, 수화, 연극 등등 열심히 뜨겁게 준비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지요. 그 기간 동안 신앙도 함께 잘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법도 배우고 리더십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집회와 행사가 마치고 나면 그 순간은 감사와 감격 또 해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심하게 올 때는 공허함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집회와 행사가 마치니 이제는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의 동기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역의 준비함이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었는데 이제 그 사역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나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식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애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그 금식 계속해라, 아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식의 본질,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계시며 또한 그거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왜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금식을 하며 왜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씀에 있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금식이 참된 금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애통하는 마음이었고 나라의 패망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금식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우리의 금식은 어떠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길 사모하며 또한 준비된 집회가 잘 되기 위하여 또 결혼을 앞두고 목사고시와 목사 안수 등 그런 중요한 시기 때마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정작 그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야곱의 씨름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오해할 때가 많죠. 그것은 기어코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기어코 복을 받아냈던 내용, 그것이 야곱의 씨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 되어졌던 삶,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건이 하나님 앞에 구부러져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곧게 펴지며 정직한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야곱의 씨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였던 겁니다. 욕심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그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조차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자기 중심적이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에는 참된 회개보다 형식적인 고행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몸을 학대하며 고통을 자처했지만 정작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이라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은 톱니바퀴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땀도 나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만족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금식도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의미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과 경건은 내면적 성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중에 그러한 종교들이 많죠. 자기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묵상은 명상과 다릅니다.
물론 비워내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의를 가득가득 세워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산 위로 올라가 그 고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과 경건은 내면적 성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과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시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와 교회의 이야기, 모든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내면화, 형식화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금식하기에 힘썼고 11조와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만큼 금식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또 세례 요한까지도 그러한 바리새인의 종교의식을 지탄하였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된 금식은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참된 금식은 곧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간다면서 정작 내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학대와 폭력과 억압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금식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운동, 감리교의 시초였고 그리고 전 세계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존 웨슬리 영성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단순한 경건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세우고 문맹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실천적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금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천연 광물 중 가장 굵기가 우수한 강물입니다. 긁혀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그렇게 열심히 하며 매 시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심령은 굳어져서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결국 그 결과가 심판과 흩어짐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꼬여버린 실타래는 가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심령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심령과 역사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부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참된 금식을 세우고 주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참된 금식을 결단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외식보다 진실을,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 중심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금식이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참된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